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은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회복이 모든 것 회복이다. 그렇죠? 복음 회복. 지난주는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것이 다 산다 이랬죠.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와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뭐 해야 되죠?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 묵상하고, 복음을 통해 힘을 얻고 답을 얻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사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죠. 지금 이 시간에도 급하게 응급실에는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기불을 끄지도 않도록 전기 업체에서 또는 발전소에서 24시간 그걸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살리는 일은요,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사람 죽이는 거는 여러 가지 가능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심장마비도 죽고 뭐 심근경색으로도 뭐 하여튼 사람 죽이는 일들은요, 지금도 계속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죠. 그죠? 사람 살리는 일은요, 한 군데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죽은 식물을 제가 살렸어요. 잘못된 말입니다. 죽은 식물을 어찌 살려요? 유전공학도 못 살리는데. 콩 하나도 지금 못 만들어내요. 유전공학이 그리 발달해도 쌀 한 톨 못 만들어내요. 죽은 식물, 그 거짓말이거든요. 죽어가는 식물을 내가 잘 도와가지고 안 죽도록 살린 거, 그죠? 그죠? 원래 죽은 게 아니고 원래 살리는 거죠, 그죠? 말을 잘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물며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죠. 그렇죠?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썼어요. 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이 없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죠. 그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리는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 회복하는 게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선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선으로 회복되면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해줘요.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는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딱 되어 있어 버리면은 하나님하고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데도 일을 할 거였어요. 이게 복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죠? 복음 회복하면 지난주에 뭐 했어요? 신분도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돼요. 양자의 영을 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회복되죠? 신분에 따라서 뭐가 회복되죠?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뱀과 정갈을 벌보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내게 네게 주었노니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이 바뀝니다.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줘요.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는 천국 열쇠를 네게 줘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부리는 영, 천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좌의 배경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공간 초월 못 해요. 근데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복음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복음 회복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하면요? 복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다시 복습을 하면요.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조금 의역을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안다면은 네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죠? 늘 우리는 24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늘 교제 속에 있어야 된다. 아멘. 주중에 한번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은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가 1% 들어오면 빨리 우리 콘센트에 꽂잖아요. 그죠? 왜? 방전되면 안 되니까. 아멘. 이거요. 항상 우리가 예배 중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야 이제 예배 시작됐다. 야 예배 끝났습니다. 집에 갑시다. 없어요 그런 거. 예배 시작도 없고 예배 끝도 없어요. 항상 예배 중인 줄 믿습니다. 나가면 바로 진짜 예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항상 우리가 예배 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항상 복음 붙잡고 있어야 된다. 24 복음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것만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 붙잡은 우리에게 항상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놓쳐버려요. 순간순간 놓쳐버리면 찰나가 되면 놓쳐버리고 때가 되면 놓쳐버리고 이거 놓쳐버린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는 저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건 앞에 탁 쏘가버리잖아요.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항상 복음 회복하고 복음 회복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뒤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멘.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받았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복음 놓치지 마라. 그죠? 마음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 누리고 살아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보좌가 매일 임해들 줄 믿습니다. 그럼 강하고 담대함이죠. 문제야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 하나님 역사하면 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계속 이 사람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줬는지 믿습니다. 그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준 거예요. 우리가 자비 없는 무자비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 없는 상태, 죽은 상태.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멸망 상태. 그죠? 사단의 원죄 세력에 묶여서 사단의 종노를 하고 영원한 죽음과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상태. 이게 완전히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상태.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은 아궁이에 이제 땔감이 있잖아요. 지금 막 땔감을 아궁이에 막 던져서 불타기 일보 직전에 그 주인이 빨리 그 나무를 끄집어 내본 거예요. 그냥 살짝 거슬렸어. 안 탔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폐기물이에요.
우리에는 뭐 조금 뭐 잘난 게 없어요. 다 쓰레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맞죠? 우리 뭐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 이쁘게 봐준 거 그것밖에 없어요. 뭐 잘나서 뭐 이쁘게 봐준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 주시고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는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네가 안다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선자세로 들리라. 그 다음에요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한다 이 말이죠. 그죠? 두 번 말을 반복하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복음을 회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회복시켜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베푼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엄청나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던 너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벗은 너를 해방했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우리 옮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 복음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 생각 이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무슨 생각이냐면 문제 앞에 우리는 늘 문제가 오거든요.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 앞에 딱 나하고 비교해. 네가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기도해야 되지. 자꾸 자기 자신이 내가 할 수 있으면 교만이 딱 들어오죠.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 딱 교만이 들어와. 교만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교만의 영이 딱 지배합니다. 그 내가 할 수 없다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포기의 영이, 좌절의 영이, 절망의 영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교식 가지고 어떤 때는 우울했다가 어떤 때는 막 절망했다가 막 열등감에 빠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오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네가 복음을 회복했다면, 모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다 회복받았다면은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 사실 말하면은 내 힘으로 내가 지금 배운 것 갖고 그것 갖고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줬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의 분수를 말해요. 믿음의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믿음의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분수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분량대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모든 죄와 사단에서 해방받은 그 신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요게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될 믿음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각 사람에게 준 믿음의 분량은. 그죠? 나는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의 공로로, 그죠? 완전히 죄와 사단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대지 교회에 주신 역할과 기능으로 복음 회복하고 흑암병을 치유해라. 로마서 12장 4절에 이랬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역할이 다 다르다. 다시 말해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르다. 그죠? 교회에 주신 역할과 기능 갖고 뭘 해보게 됩니까? 교회 와서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내 영적 문제 치유받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그죠? 그거 하라고 각자에게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역할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체의 각기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죠. 그죠? 그게 잘 움직여야 몸이 건강해요. 공부 좀 할게요. 그죠? 근데 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모든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한 뜻 한 몸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죠? 이게 따로 놀면 어찌 되죠? 어디 몸에 병이 왔다. 그죠? 그죠? 손이 말을 안 듣는다. 발이 말을 안 듣는다. 어디 몸에 병이 온 거죠. 빨리 병원 가야 되겠죠. 그죠? 어느 한 지체도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모든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딱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 되는 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를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다 다양하지만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데 같아요. 각자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영적 문제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모든 게 하나도 뭐 맞는 게 없어. 우리 교회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하죠. 다양한 사람이 왔어요. 그죠? 다양한 가정 가문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모여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같아요. 뭐가 같아요? 복음이 같고 언약이 같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복음을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이 방향을 가지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게 없어요. 교회 안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쪽이 울고 있는데 이쪽은 웃고 있다. 이쪽은 울고 있는데 이쪽은 웃고 있다.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이쪽이 울고 있으면 이쪽도 울어야 되고 이쪽이 웃고 있으면 이쪽도 웃어야 돼요. 그건 한 몸이에요. 근데 이쪽이 울고 있는데 이쪽은 비웃고 있다? 한 몸 아니지. 근데 이쪽이 울고 있는데 이쪽이 아파요. 한 몸이지. 이쪽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쪽이 배 아파하고 있다. 한 몸 아니지. 맞죠? 근데 손가락에 칼이 베는데 너무 쓰리가 아파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지체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다른 데 같을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로 연합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연합하면은 모든 흑암의 병이 다 치유됩니다. 아멘. 이 산제사다 이 말은요. 몸, 마음, 정신, 생각, 그다음에 우리 각 지체제 눈, 그다음에 말하는 거, 듣는 거 이것이 전부 복음으로 집중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오래된 영적인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생각도 안 돼가 있고 마음과 생각이 분열돼 있고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고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과 눈과 관심이 집중이 안 되고 일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못 고치는 거예요. 흑암의 병이 계속 그 사람 성에 틈을 잡고 사단이 망대가 있는 줄 알고 밖에서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에 귀를 쭉 하고 마음과 관심과 정신과 모든 것이 집중해 들으면은 성령의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치유될 뿐다 말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강단에서 딴소리 하면 안 되지.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을 여러분 속에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목사님? 그죠? 나하고 말도 안 통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래도 조금 내 스타일 좀 되면 좀 맞춰줄 수도 있는데 완전 스타일이 나하고 달라. 그죠?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냐? 제가 있잖아요. 요즘 내가 코가 막혀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재채기를 한번 하면 한 10번 하는 것 같아요. 봄철 알레르기 때문에. 눈도 가렵죠. 눈 충혈되죠. 입 천장이 지금 가려가지고 이 혀를 가지고 긁고 있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그죠? 근데 내 머리가 내가 온몸이 괴로워요. 그 봄철 알레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만약에 이 몸이 한 몸이 아니면은 그걸 느낄까요? 전혀 자각을 못 하지요. 그죠? 우리 사모 수련회가 있는데 작년에 사모 수련회 1박 2일로 갔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첫날은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살 것 같더만. 근데 둘째 날 되니까 와, 언제 오노? 몇 시에 출발하노? 도저히 혼자 못 하겠더라고.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뗄 수 없어요.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죽어서 천국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흑암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뭐밖에 있어요? 교회 와서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면은 무조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이 의사가 의학이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병이 치유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했어요. 그때 주님이 와서 무조건 가죽 옷을 해입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흑암이 떠나가 버렸어요. 아멘. 그렇죠?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방주 언약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죠. 홍수 재앙이 바로 즉시 떠나가 버렸어요. 복음 회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우상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의 언약의 땅, 가야 지시할 땅,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 치유하게 가십니다. 불신앙의 병을 하나님 치유해 가십니다. 맞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모세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했는데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어느 정도로? 출애굽할 역사를. 바로왕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바로왕이 완전히 항복을 해버렸어요. 복음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는데 흑암 세력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와서 해야 될 이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응? 다른 거 회복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된 이 다니엘이 복음 회복했는데 출바벨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맞죠? 이 바벨론을 잡고 있는 이 공중문제자가 다 결박됐어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복음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운동에 초대교회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언약 잡았는데 거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역사에 임하죠. 그죠? 아멘. 로마를 잡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어떻게 목사님 복음 회복해야 합니까? 요즘에 제가 전화로 어제는 전화 한 60통화 왔거든요. 그 앞에는 50통화. 한 100통화 정도 제가 기록을 좀 두고 있는데 지금 오전에도 예배 안 오기 전에 계속 전화 오신 집사님이 있어요. 그 제가 집사님하고 5분 동안 딱 집중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집사님이 박 목사, 예. 아니 박 목사가 기도할 때는 깨끗이만요. 사라져 버리고 막 귀에서 속닥속닥 하는 것도 없고 아주 막 좋은데 딱 전화 끊고 나면 또 찾아온다. 24시간 여서 막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 버튼에 녹음을 누르세요. 통화하면서 녹음 버튼을 누르세요. 녹음 버튼을 딱 누르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5분 동안 한 걸 갖다가 집에서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퇴원해가지고 서울에 어머니께서 수술하신다고 그 자영집에 아마 지금 잠깐 갔는데 전화 왔어요. 그래서 박 목사 지금 다시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좀 온 가족이 앉아있으니까 같이 좀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 딱 했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어머니가 전화를 바꿔주셔. 사실은 저는 진주 성남교입니까? 여기 다니는데 내려가면 목사님 교회 온 가족이 다 나오고 싶다. 그 동생 가족 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 대로예요. 내게 알코올 문제가 있다? 그게 복음으로 치유되면 영적 대로예요. 내가 정신 문제 있다? 내가 알코올 문제가 있다? 그게 치유되면 영적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왜 어떻게 하면요?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보좌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집중이 안 되냐면 자꾸 분열을 시키는 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요, 조금만 집중해서 영적 힘이 생기면은 이제는요 더 이상 사단이가 오락해도 안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이 만들어질 때까지 집중해서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회복하고 집중하면은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망대로 딱 세워집니다. 그럼 모든 흑암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이대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복음 회복하고 교회를 치유해라. 로마서 12장 6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 재능이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헌신할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 있어요 없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이거 있죠? 은혜 받으면 사람이 그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똑같은 은사를 다 주지 않고 각기 다른 은사를 줬냐면은 교회마다, 교회 안에 사람마다 전부 영적 문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사는 복음을 회복시키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다 재능을 줬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이 복음을 가지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복음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음 회복하지 못하면 이 은사 때문에, 이 재능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만 뭐 마리아, 우리만 마르다가, 누구는 뭐 마리아가, 우리만 뭐 일하노, 누구는 와 일을 안 하노, 우리만 맨날 와서 일하노. 이런 일들이 자꾸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난 그거 나하고 재능이 아니다. 그건 나하고 달란트 안 맞다. 그게 왜 그래요? 복음을 회복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면은, 그죠? 나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는 나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누구 뭐 헌신을 강요하란 말입니까? 헌신을 강요할 게 아니고 시험 들면 안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사가 뭐가 있는 거 한번 좀 시간이 좀 가도 한번 볼까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예언이 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이 뭐요? 뭘 예언하고 미래를,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단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착게 붙잡고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또 다른 성도를 살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오로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에 있는 성도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답으로 붙잡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 속에 복음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회복되면 영적인 문제에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말고는요, 살아있는 말씀이 좌우에 날성검이 돼서 영과 혼과 관절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언하는 은사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정확하게 줘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흑암이 문을 뚫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막 개인적인 생각을 개입시켜갖고 막
그러면 이제 위험하죠. 그죠? 목사, 사역자 지시를 잘 받으면서 섬기는 일을 하면은 섬기는 일로 하라. 섬기는 일이 뭐요? 올바른 섬김이 뭐요?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섬김은 뭘까요? 그 사람이 복음 놓치지 않도록, 정확한 복음 붙잡도록, 언약 놓치지 않도록, 정확한 언약 붙잡도록 그걸 도와줘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섬김이요. 그렇게 그 사람 속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사명을 사람이 회복하고 영적으로 자립하고 영적으로 독립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내가 안 섬겨도 좀 됩니다. 목사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요리밖에 본다니까. 맨날 섬김을 받아야 되고 맨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이 헌신해라. 좀 공부 좀 합시다. 어차피 이거 지나가는 거니까. 무엇을 가르쳐도 됩니까? 어릴 때 영적인 근본을 만들어주고 평생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기초를 딱 세워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교사는 중요한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교사는요. 어떻게든지 복음의 기초가 탁 뿌리 내리도록 이걸 딱 전달해줘. 그죠? 항상 복음의 말씀을. 그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위로하라. 참된 위로는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으로 답을 얻도록 이렇게 해서 복음이 회복되도록 건면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성실하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라. 참된 구제는 뭘까요? 진짜 구제는 뭘까요? 그 사람이 영이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도록 그를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전부 복음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스리는 자 은사는 부지런함으로 교회를 다스리라. 이게 누굽니까? 목사하고 장로님들이죠. 부지런히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성도를 돌보고 복음 회복하도록 헌신한 일을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장로님과 목사님들 해야 될 일이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그죠? 즐거움으로 아무도 안 알아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죠? 교회 일에 즐거움으로 헌신해라. 자, 세 번째 3대지입니다. 자, 결론이면서 3대지입니다. 결론, 모든 은사의 목적은 복음 회복과 전도입니다. 가장 시급한 전도는 뭐냐? 누구다? 나를 전도해야 됩니다. 나를 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나를 전도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고 성령이 함께하는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나를 전도하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예수 믿고 신분이 완전히 구원받았죠. 그죠? 근데 뭐냐면은 우리 영적 상태, 이걸 말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는 내 안에 틀린 것,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염려 자꾸 할까요? 그렇게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근심 걱정할까? 왜 불안해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그게 어릴 때 심겨졌어요. 그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계속 복음으로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에 욥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근데 욥이 뭐라 했냐면요. 내가 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그죠? 내가 늘 두려운 그것이 내게 임했다. 그죠? 내가 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했다.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 바꾸는 것이 나를 살리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거의 가능하다는 거죠. 복음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전도하고 복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그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대지. 두 번째. 매일 복음을 회복해서 뭐 해야 됩니까? 3집중으로 시작해야 된다. 복음 회복하면요.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이 딱 생깁니다. 근원적인 힘. 그죠?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근원적인 힘 얻지 못하면 자꾸 창세기 3장이 집중합니다. 창세기 6장이 집중하고 창세기 11장이 집중합니다. 근데 복음 회복 근원적인 힘을 넣으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날마다 집중해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을 회복하고 3집중을 통해서 그 영적 힘을 얻으면 우리는요. 날마다 재생산, 재도전, 재창조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결론 세 번째입니다. 전도 이전에 복음의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제가 여기 다른 교회 여러 교회 옮겨 다니면서 교회 안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어떤 중직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사람은 얼굴만 봐도 너무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처를 발판을 삼아라. 그게 메시지가 안 듣겨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그러다가 제 영적 상태를 이게 딱 진단을 했어요.
제 영적 상태가 뭐냐면은 내가 힘든 게 뭐냐면은 내게 기초가 율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미운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냐? 저 사람은 한 대 얻어맞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그냥 뭐 한 대 막 얻어가지고 힘들어져 고통받고 쓰러졌으면 좋겠다. 그 율법적인 생각이 내는 확 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역도 안 되고 메시지 하면 상처가 나가고 모든 전도 열매도 다 끊어져 버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게 뭐냐면 성도들 속에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듣는데도 자기 깊은 밑바닥의 기초는 율법이고 종교고 상처고 이런 게 딱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모양만 복음이지 실제는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제게 그걸 깨닫게 할 때는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정말로 복음의 기초,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대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주신 은사의 목적이 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복음을 교회 와서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복음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또한 하나님 흑암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복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해서 교회 수많은 사람을 취하는 일에 나의 은사와 모든 재능이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전도하고 정말 매일 집중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복음화되는 역사, 복음의 기초가 만들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